찬송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믿음의 인생길을 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갖지 못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일꾼들이 만나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지쳐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시도록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속에 진정한 소망과 힘이 솟구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지고 섬김과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며 주님이 나의 위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얻어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관계의 제한과 단절 속에 답답해하는 종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주여 열심히 일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1년이 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만남의 제한 속에, 그리고 일터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에서 만나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지쳐 있고 멀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는 우리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내 고백, 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내며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는 9절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지혜,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머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생활과 삶을 통해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11절, 12절에도 계속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죠? 골로새 성도들을 능하게, 쉽게 말하면 힘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 당연히 능하고 힘이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바람도 시련도 견딜 수 있겠지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을 달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따라 힘을 얻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해서 능력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뭔가 움츠렸던 사람이 그야말로 당당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럽니까?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아무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힘도 얻어요. 그러나 이건 언젠가는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겁니다. 안 사라져도 죽는 날에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권세는 달라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마치 화석 연료가 일정 양이 있어서 그 자원이 다 소비가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태양 에너지는 이건 영구한 겁니다.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거기로부터 계속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와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지위가 낮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 그대로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과 환경과 주변으로부터 뭔가 얻고 끝발 세우고 그것 가지고 힘주려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조건, 여건에 관계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그런 능을 골로새 성도에게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죠? 견딤과 오래 참음. 주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인생에는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다. 그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만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주변을 보고 시련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붙들 때에 아무리 세상 바람이 세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힘은 영원한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힘을 볼 줄 아는 사람, 붙들 줄 아는 사람은 담대한 능력을 얻어. 시련의 바람이 불더라도 말 그대로 견딤과 오래 참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시련을 잘 견디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내게 덮여주시고 그 능력 때문에 변치 않는 그 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바람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능히 세상의 시련의 바람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길어요. 조금 줄이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다. 그런 특권을 주신 아버지, 그러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골로새 성도는 이방인이지요.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때부터 늘 섬겨온 그 동네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걸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내가 상속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상속받았다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를 느끼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호족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도 드리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다 들어. 딴 사람이야 자식이 아니니까 안 들을런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 가는 인생길을 책임지셔.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야. 자기 삶의 미래, 그 인도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땅의 여정이 다 끝나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 이런 믿음과 확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상속권,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특별한 권한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크게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능하고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너희들이 시련을 견디며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련을 참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물려받는 자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그리고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그러한 특권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늘 요동치지만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꽉 붙드는 사람은 바람이 아무리 세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그런 인내를, 그러한 깨달음과 그리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자임을, 능히 견디는 자임을,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